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은 밀의 첫 수확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7.7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이는 밀의 첫 수확물을 인하여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 축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6월절 이후 만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을 기념하여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대한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구약에는 밀의 첫 수확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언약인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였습니다. 이러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다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집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이 새 언약은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곧 첫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또 시작된 것을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언약 갱신으로서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비로소 탄생되었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구분짓는 분기점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초로 하였다면 신약 교회는 인종과 지역의 경계가 확장되면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종과 지역 그리고 남과 여라고 하는 성별의 차별을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여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남과 여를 구분짓고 차별하던 모든 규제와 차별이 철폐됨으로써 여인들도 또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를 믿음으로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당하던 죄인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을 얽어매던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4장 16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16절과 22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4장 16절과 22절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걸으며 뛰며 또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한 사건은 단순히 미러클, 기적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계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율법의 시대가 종결되고 은혜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은 헤롯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성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표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제1성전으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며 이스라엘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성전은 건축기간이 1년이었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총 공사기간이 20년이었는데 그 가운데 약 14년은 사마리아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제1성전인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어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여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워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재도 넉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을 짓기는 지었으나 대단히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본 장년들 중에 이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만 대성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헤롯 성전은 로마의 분봉왕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입니다. 모세의 성전이 1년 동안 지어졌고 솔로몬의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고 또 스룹바벨의 성전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반대를 포함해서 20년 동안 지어진 것에 비해서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규모나 아름다움이나 웅장함이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던 곳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뷰티풀 게이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금과 은 그리고 청동 장식물로 꾸며진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으로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러한 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 중에 병든 자나 여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헤롯 성전은 4개의 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전 밖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 가장 안쪽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서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은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이처럼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병든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여 성전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발생한 병을 죄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몸에 피부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처방을 받는 것이 맞지만 피부병이 발생한 자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서 7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고 몸이 다 낫게 되면 다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바로 유대인들은 몸에 발생한 병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병이 죄의 결과이고 또 나면서부터 병든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간주함으로써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하나님께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율법에 규정한 바대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출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걸하여 생명을 연명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이 화려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상대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그 처지는 더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율법으로 정죄당한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아무리 율법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선하고 거룩한 율법에 비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느껴질 정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붙들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가 걸으며 뛰며 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도 또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스스로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한 사건은 율법을 통하여 죄인이라고 폭로당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망과 그동안 그를 얽매이던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말로서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 사실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놀라운 능력의 사건으로만 인식했지, 그 이면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등한히 여겼고 알지 못한 채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또 2장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한 사건은 일반적인 능력의 사건이나 치유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계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고, 또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확증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인식함으로써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고달플지라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모든 고난과 또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날마다 확증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자는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율법에 매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날마다 확증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